로마서 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가 되자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만이 그 나라를 유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는 말씀처럼 그 하나가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만들어져서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여기 주 앞에 귀한 연보드린 성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터넷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드린 자들도 주 앞에 연반 자가 있으면 참으로 주일 연보 주 앞에 드린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온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친족을 믿지 못해서 아버지여 못 들어오는 자군에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이 부족한 영혼도 주님께 사랑으로 축복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하나가 됐다는 거죠. 하나가 됐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 여기도 분명히 말씀할 때 불의의 병기로 쓰지 말라는 거죠. 육체의 소욕으로 사용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육체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도 읽죠. 제가 자서전도 읽고 많이 읽어봤지만 이용도 목사님 책도 읽어보고 제가 놀래고, 그때부터 이 목회 길에 가려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네 권을 읽고, 제가 그때도 많은 목사님들을 봤죠. 예, 왜냐면 신원산 집회도 가고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을 봤을 때 그냥 그 책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었어요. 영도 목사님 책 네 권짜리를. 그런데 성경책만 가지고 산에든지 어디서 집회할 때 4-5시간을 설교하는데 허시더라 이 말이요. 그게 첫째 부러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쓰시니까 4시간 5시간도 저렇게 설교하시는구나. 근데 그 몸이 계력이 4기가 걸렸다 이 말이요. 그러면 다른 우리 같으면 몸 아프다고 못 하잖아요. 아이고 힘든데 목사님 쉬세요 그러면 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설교를 다녀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분이 설교할 때는 한 번도 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설교 끝나고 내려가서는 몰라도 그런 정도로 신앙생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큰 집회도 하시고 이따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땐 아무 그렇게 능력이 행하신 그분이 그 병으로 죽었던 게 지옥 같겠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 또 어떤 사람이 보면 캐리크 쿨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여자인데 능력을 많이 행했어요. 그 양반도 혈액으로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목사들 중에 베님 목사도 있고 수많은 목사들이 많아요. 그럼 그 양반도 지옥 갔겠네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쓰임받지 않았으니까 천국 갑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것을 놔뒀어요. 육신의 것을 놔두시고 육신이 있는 동안에 네가 그걸 이기고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지 않았다면 내가 죄를 핑계할 수 없으나 이제는 할 수 없으리라 하고 요한복음 15장에 말하죠. 너희가 죄를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핑계 많이 되잖아요. 근데 핑계할 수 없대요. 15장 21절부터 보면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냥 그것만 볼게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자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와서 말하지 않았더라면 무슨 말을 하셨을까 그분이 오셔서. 근데 요한복음 또 12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12장에 보면 43절부터 47절부터 보면 12장 요한복음 12장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라 함이라. 이 말 한마디면 참 좋죠. 이 말 한마디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를 믿는 자를 심판 안 한다고. 그런데 48절을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러면 아까 그러잖아요. 그래도 내가 말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죄를 핑계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15장에. 그럼 뭐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 육신을 입고 해서 어디인가 초월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에 있었을 때 갈릴리에 있었거나 가베나움에 있거나 예루살렘에 있거나 있을 때는 다른 데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 인간처럼 육신이 있을 때 그가 뭐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세상에 구원을 열어줬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판단할 것이 있어도. 그러나 이후에 올 때는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판단할 것이니라. 심판한다는 말이 그러면 예수님이 뭘 말했냐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이 뭐였냐니까. 전도했어요. 병 고쳤어요. 예수님이 공생애할 때 뭐하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전도했어요. 영혼들에게. 있는 걸 다 주어가면서 전도했다고요. 병자 고치고요. 그럼 난 20년, 30년 성령 받고도 병자 하나 못 고치잖아요. 병자 오면 벌벌 떠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올 줄 아는데요. 누가 올 줄 아는데요. 하고 뒤로 빠지잖아요. 기도는 고사하고 빠지잖아요. 그런 거 병원에 가야지 왜 목사한테 오냐고. 아, 그거 나한테 오냐고. 우리 목사님 안 계시는데. 그렇게 목사님만 고칠 수 있다고 성경 어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사님만 성경에 고칠 수 있다는 말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한 구절만 찾아주세요. 목사만 고칠 수 있다는 말. 그럼 목사님은요. 예. 자, 마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리라 하시니, 믿는 자들에게. 여기 어디 목사만 온다고 있어요? 그래 내가 믿음이 없잖아요. 야고보서 5장 18절에 보면 믿는 자에겐 역사하는 틈이 크다고 있어요. 근데 왜 목사만 병 고치고 어디 특별한 사람만 병 고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연합이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중학생 때부터 신임원사가 있어요. 왜요? 그때부터 이 말씀 믿고, 주님 주의 종만 아니라 성령 받고 방언하고 하는 자에 누구에게도 주신다며요. 왜 제게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 신집회 할 때마다 가서 열심히 했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냥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기도원 갈 때는 수요일 거기서 예배 드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목요일은 신집회니까 그날 저녁에 신집회거든요. 막 낮부터 막 기도 막 하죠. 계속 해놓고. 그리고 가서 권사님들이랑 같이 가서 막 병자들 놓고 기도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것도 보여주고 그거 봤죠. 아, 하나님이 주의 종만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자가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구나. 이걸 어려서부터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전도를 스스로 하면 뭐라고 한다. 영어를 가르칠 때 스스로 하면 뭐라고 한다. 뭐가 있어야만 가르친다는 사람들은 안 하면 내가 뭐라고 하지만 스스로 하는 자에게는. 왜? 이미 성령 받았고 성령 받고 몇십 년씩 있었던 사람이니까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에게 타치 한다. 왜? 그걸 성령이 이끌어 쓰는데 왜 내가 뭐라고 타치를 해? 그러면 하나님을 타치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스스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 그 사람에게는 어떤 자가 와도 무릎 꿇고 앉으면 기도하면 어깨에다 손 얹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왜 그게 안 될까? 그러면 어떤 분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평상시 교회에서 기도 안 한다며. 누가 한다고 그래? 그런데요, 소문이? 그래요? 그럼 그렇게 믿어. 기도 없이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겠는데. 그러면 나 기도한다 했으니까 저분 내가 한번 고쳐봐. 나 여기서 보게. 아, 저런 그런 능력이 없어요. 말씀만 선포하지. 성경 어디에 말씀만 선포하고 병든 자를 기도하지 않는 법이 있어? 디모데에게 너희가 안수하고 용병들을 갈치라고 했지. 그냥 말씀만 갈치라겠어? 아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참 특별하네. 예. 당신은 특별한 하나님이 있는가 봐. 예. 말씀만 가르치고 설교만 하라고 해. 그리고 학교에 가르쳐 말씀 몇 마디 하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 이상한 얘기 안 해.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회개는 해봤습니까? 예수는 진실하게 믿습니까? 믿으려고요. 지금 그럼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그럼 나가 뒤집어지고. 그러면 기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쓰실까?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열어 쓰시나?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눈으로 요양적 사람한테 보여줘가지고 몇 시간 했다고 하면 그게 기도인 줄 알아. 빌립이 기도할 때, 나다니엘이 기도할 때, 빌립이 왔을 때 나다니엘과 주님과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 왜 놀랐어요? 빌립이 와서 오라 그럴 때 주님께서 뭐래요? 저 속에 간 사람이 없다 그러세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어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말이 있을 내가 봤노라 그랬어요. 무화과나무를 있을 때. 그때 그러니까 뭐라고 나다니엘이 당신은 참으로 이스라엘 왕이로서야 그래요. 자, 요한복음 1장을 볼까요? 거기 답이 나오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 1장에 뭐 많이 가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43절에서부터 나오는데 43절이 아니라 45절부터 보겠습니다. 5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소망을 지낼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나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아멘. 아니 빌립도 몰라. 자기 친구지만 어디서 기도한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장소를 자기가 처음 본 빌립이 와서 보라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네가 빌립 부르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다니까. 그 뭐라고 하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고 하면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신앙생활할 때 항상 보면 다음 사람들 앞에서 막 열심히 막 기도하고만 하면 막 그게 뭐 그냥 기도 많이 한다고 막 그냥 중요하잖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들어지는 것은요, 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신 자는 그 시간에 기도를 30분을 하든 1시간 하든 깊이 합니다.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남들이 기도하고 막 심지어는 막 춤추서 위험한 게 기도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병장 하나 못 고치잖아요. 그게 춤추고 날쳐도 못 고치고 뒤집어지잖아요. 어머니짓 하잖아요. 그럼 뭐 그게 기도입니까? 사람한테 보이려고 합니까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실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사귐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줘서 그분이 쓰려고 할 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어디 가다 보면요. 요즘은 안 나가서 그러는데 가다 보면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한테도 전화할 때나 기도가 시켜서 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가 그러면 그런데 어머 소리를 빡빡하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 말을 깨달으라고. 근데 그런 말 해주고 난 다음에 꼭 사고가 나. 못 알아듣단 말이지 그게. 사고가 나가지고 그리고 계속 세상으로 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야 빨리 예수의 보혈을 빌어 주의 연mol을 해서 만들어지라 해도 안 해. 죽어도 그냥 거기서 계속 그저 새 나가는 거예요. 그 뭐냐 영혼에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썩어서.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 세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 그 지식 가지고 막 계속 안다고 하는데 진실하게 내 안에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해. 제가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많이 나옵니다. 헬라인에게나 누구에게나 막 복음 전했다고. 그대로 그랬죠. 율법인자게. 그래 저는 율법자인데 원래 교리사인데 교법사인데 왜 저런 소리를 했을까? 근데 마지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냐? 하나님 앞에는 그리스도 율법이 있다고. 그리스도도 율법인가 복음이지? 처음에 경험을 뭐 했을 때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법이지. 응? 그게 율법이 되냐 이거지. 그러나 여러 사람 모양으로 왔는데 그거 꽂아라. 제가 그걸 깨닫는데 1년 반이 걸렸어요. 어떻게 해요? 예.
대학교도 다니다가 그만두고 공순이 공돌이라는데 1년 반을 한 영혼을 전도하는데 그 영혼 하나를 변화시켜서 온전히 세우는데 1년 반 걸렸는데 그걸 딱 깨달으니까 그때 그 말씀이 근데 눈물이 팍 돌더라고. 이 말씀이 이 말이었구나. 그래서 바울이 몇 명만 구원거냐. 근데 거기서 수축 보면 나는 1년 반 만에 그 영혼 하나를 변화시켰는데 그는 한 달 만에 하나를 변화시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는 그 사장을 알잖아요. 나보다 그보다 몇 년을 같이 있어봤기 때문에 그들을 안다 이 말이에요. 팍팍 들어가.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왜 그러냐? 기도를 한다는 소리요. 그들하고 만나서 와서 천실하게 그 영혼을 만나기 전까지 그것을 기도해서 그 영혼을 부딪혀서 만들어지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 안 해봤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에만 기도하지 그거 놓고 참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치 기도 안 해보잖아요. 안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는데 성령께서 나를 후원하지 않는데 그 영혼 변화 못 시키죠. 내 지식으로 아무래도 변화 못 시키죠. 아니 15년 동안 정신질환으로 있었던 자매가 있어요. 저보다 한 살 어려요. 근데 이 자매가 그때 이제 하도 사람들이 문두들고 온다고 해서 여자들이 옷 보고 확 이렇게 해서 쫓아낸다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방을 갔는데 주소를 알아가지고 신방 갔는데 두드렸더니 문을 여더니 여자가 옷을 활짝 벗고 있는 거 이렇게 문을 활짝 닫았죠. 아이고 내가 잘못 들어갑니다. 그 조금 있으니까 그 옳게죠. 신우니까 신우가 그러고 있으니까 누구 찾아왔냐고. 예 맞다고. 저기 정신이 그래서 그런다고. 그래서 그 영혼을 1년 가까이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뭐 주일이고 언제고 예배도 끝나면 가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가르쳤어요. 옷을 입혀가면서 정신병원에 가 있으면 가서 또 신방 가서 찾아오고 이렇게 해서 병원시켰어요.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그냥 신방만 갔다 왔으니까 놔뒀을까요? 아니요. 입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기도했어요. 거저온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영혼 하나 전도시키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도 못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고개 드세요 다들. 안 하잖아요. 그냥 기도 빼꼼빼꼼 하는 걸 뭐 안 되네. 진짜 애절하게 진짜 내 자식이 힘들어 있는데 내 자식이 지금 병들어 있는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절한 마음처럼 그 영혼이 원수에게 잡혀 있는데 빼내기 위해서 애절하게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뿐이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예수 앞에 만들어진다고 할까요? 응? 만들어진다고 하냐 말이에요. 참 웃겨요. 그리고 육신의 것은 기가 막혀. 그 말은 잘해. 이제부터 병자 오면 우리 사모한테 맡기려고 그래요. 네가 하라고. 못 고치고 말하면 가만두지 않으려고요. 그러면 그런 믿음 없으면 이제 나 따라오지 마라 이 말이지. 그렇게 말 잘했으니까 병자 오면 무조건 맡길 거예요. 못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맡겨놓고 못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요. 깨만다고 있으니 왜 못하냐 이 말이요. 40년이 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거 하나 못합니까? 그러니까 영혼들을 고치려면 그만큼 눈다 보죠. 은사가 다른 소리를 해. 그럼 뭐 믿는데 왜 하나님 주셔서? 저요 은사 하나님께 병 고치는 은사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한 번이 없어요. 성령 받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지혜 은사 주세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게 믿음 은사 주세요.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했냐? 영혼들한테 가서 병 가르칠 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 영혼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됩니까? 이렇게 시작했어요. 나를 통해서 저 영혼을 살리려고 맡겨주셨으면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내가 하는 말은 생명이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면 그 영혼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와서 계속 그러서 가면 그 영혼이 변화되고, 그래서 지혜 은사, 지식 은사, 믿음 은사가 나오게 된 거고. 선생님 저렇게 막 기도하는데 저게 무슨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 도대체 좀 알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방언을 받은 사람은 통변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라고 했는데, 저 영혼이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변화가 안 되죠? 주님 정말 주세요. 그랬더니 통변 은사를 해가지고 보는데 놀랬죠. 놀래가지고 그냥 저 어떻게 해죠? 얹어라 기도하고 딱 그러니까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경이 바뀌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경험, 그러니까 9가지 은사를 그런 식으로 경험해서 안다고요. 그리고 그걸 지금까지 쓰시고 있고. 말 안 하죠. 예. 여기 와서 방언기도 거의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내뱉는 거는 왜? 내가 한다고 되는 겁니까? 그가 살만한 의지가 없는데. 그걸 살려고 하면 목숨을 내놓고 기도해야죠. 주님이 도움이 필요하면 목숨을 내놓고 기도해야 하잖아요. 내가 살고 싶은데. 내가 지금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야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그냥 저는 평상시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어디를 갑니다. 가는 중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있어서, 혹시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있는데 억눌려 있어서 그 일을 못하는 자가 있다 하면 부족한 종이 그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주님 사용해 주세요. 이 기도밖에 안 해요. 내가 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사람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데 사용해 주세요. 그냥 걸어가면서 그 기도해요. 그냥 주님 오늘 가서 말씀을 증거한다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그렇지 뭐 어떻게 따지지를 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 머리 있어 성경이 어떠냐 뭐 따지는 거 보면 난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 그거 놓고 가서 해보라고 하면 못하잖아요. 해보라고 하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우리 교회는 이제 병자 오면 우리 사모님들 딱 맡깁니다. 나 안 해요. 내가 왜 합니까? 그렇게 잘나신 분이고 잘하는데 몇 개월이냐 나는. 그리고 경험을 해서 그게 얼마나 영역이 빠져나간지를 알아야, 아 저를 어떻게 해야 저런 노하고 있지? 말로만 하지 말고 만들어 가라는 거지. 진짜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들의 온지면 변화되는가? 악한 자가 와도 말 한마디에 그 영혼이 끓을 수 있는가? 보여줬으니까. 저 같은 부족한 놈한테 그냥 목살을 두들겨 펴고 온 놈도 말 한마디면 성경이 이게 그 어머니가 놀란 거예요. 어떻게 김재동 목사님 말은 내가 하는 것이 같냐고. 내가 하는 거 같냐고.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하는데 내가 온 거 같냐고. 네. 매일 12시에 예배 드리는 사람도 저 부르기에 가서 말만 했어요. 앉으라는 거 뒤집어지더라고요. 길바닥에 대고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세울 수 있고 능력 있다면 뭐더러 이 목회합니까? 쉽게 말하면 가서 그런 것만 하지. 그런 거 모아놓고 스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씨 누구 말도 정신병 경영학과를 세워놓고 경영학과를 세워놓고 다 집합 해놓고 해도 되지. 말만 하면 딱 쓸 건데. 그러니까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어. 비록 김재성 목사를 알지라도 하나님이 쓰는 종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컨택하지 않고 그를 만지지 않으면 안 쓰죠. 그러면 어떤 자에게 맞느냐? 그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무리 그런 자에게 주님 손을 얹을 때 같이 일하신다. 똑같이 주의 종은 손을 얹어주지만 진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와 연합돼서 내가 참으로 육신이 죽었으니 하나님이라 하겠습니다 하는 자를 뜨신다는 거죠. 연합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와 하나가 돼서 진짜 살고자 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조금만 여러분의 자존심이 깎이기만 하면 죽어서 못 살잖아요. 그런데 주님 시대 때, 주님이 병에 올 때 가난한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가려고 그래. 주님 앞에 왔단 말이에요. 주님이 뭐 취급했습니까? 개 취급했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님 마땅치 않다고 했어요. 아무리 내 자식을 고쳐놨지만 메시아라는 분이 말이야. 소문이 그래갔으니까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자기 나라 백성이 아니라고 개nhân 취급하냐 이 말이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뭐라고 합니까? 옳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 말을 했으므로 네 자녀가 나았느니라. 알겠습니까? 그가 그 수치가 있을지라도 내려놓고 그 자녀를 건지고 싶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영혼을 건질 때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내가 과연 그렇게 내려져 있냐 말이요. 과연 그렇게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를 위해 쓸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죠. 안 되어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오로지 세상 것은 중요해도 그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주님도 세 가지 시험을 당하잖아요. 공생에 쓰시고 난 다음에 쓰시기 전에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한단 말이에요. 먹는 거. 40일 금식 오고 나니까 돌덩이를 만들어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잖아요. 뛰어내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라 이 말이죠. 하나님 한다고 하지 왜 그걸 시험하느냐. 주 너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니까 천하 만국으로 보이서 뭐랍니까? 내게 경배하라. 그게 우상이요. 내게 경배하라. 우상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 하나님만 경배하겠느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으라고 했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기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있습니까? 세상에 가서 어디 가서 으쓱하는 걸 떨어지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도 주님과 합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합니까? 시간이 있으면 영혼을 구령시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것, 육신 것, 시간만 있으면 쉬고 놀고 싶지 영혼을 구령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참으로 좋은 곳 있다 가면 먹고 놀고 싶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 시험을 이길 때 그냥 이겼냐? 아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겼어요. 구약을 읽는 말씀을 가지고. 자,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이 시험 받을 때 세 가지가 나오죠. 시험 받을 때. 3절에 보면 4장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변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는 말이 바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갖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시니 또 주님께서 그럽니다.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6장을 갖고 있겠단 말이에요. 신명기 6장 갖고 있겠단 말이에요. 주 너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시험하다가 죽는다는 거죠. 뛰어내리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또 그가 말씀을 하니까 또 마귀가 뭐랍니까?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 너와 하나님께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고 신명기 또 6장을 가지고 얘기해요. 주님이 딱 신명기 6장 16절 13절을 갖고 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3절을 가지고 이 마귀의 세부견제 시험을 이겨요. 그럼 여러분이 과연 어떤 시험이 올 때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따지고 덤빌라고만 하지 이길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잖아 세상에 무슨 지혜라도 변벽할 말씀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냐고. 그 말을 한 번에 딱 장려할 수 있나? 없으니까 변론하는 거죠. 없으니까 대련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것을 가지고 정말 이거 뭐 주님과 연합되지 않았다는 거죠. 분리됐어. 내가 예수는 믿는데 분리된 신앙생활이에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신앙생활 안 해. 내 몸이 힘들면 죽어도 신앙생활 안 해. 뭐 그런 거 들리지 뭐. 대충 신앙생활 하지 뭐. 내가 교회 가도 온 거 많은데 뭐 여기서 누워서 예배 드린다고 누가 뭐라 하겠어? 그럼 세상에 가서 세상 직장에 가서 그렇지 들어 넣어서 신앙생활 직장 일을 한번 해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집회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진짜 예배 드리는 자세를 가지고 확실하게 예배 드려라. 그렇게 예배 드렸더니 병이 나갔대. 그냥 설교하는데 예배 드리니 나갔대. 고침 받았대. 환경에서 그래서 나갔다고. 제가 여기 부산에 있어서 부산에 우리 교회 간다고. 우리 가라고. 신앙생활 좀. 어떤 사람 목포에 있는데 어떤 사람 뭐 있는데 그러냐고. 그래 드려요. 근데 그게 예배적으로 해서 싹 지워버리지. 실시간 예배를 다 지우고 몇 개 안 남았죠. 그러니까 설교만 올라간 것이 950개가 넘더라고요. 그냥 놀랐네요. 950개가 넘어요. 조금 있으면 1000개가 될 거예요. 그렇게 많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를 아냐는 거예요. 난 여러분을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를 과연 아냐 말이죠. 제가 3년 설교했으니까 그래서 했으니까 52주씩만 해도 그게 몇 개 안 될 건데 900개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아냐는 거예요. 과연 예수를 알고 그 앞에 연합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안다면 육신을 철두철미하게 내놔야 돼. 거기에는 아무 지장을 받지 않았는데 왜 그 지장을 받고 있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말로는 그분이 내 주님인데 하는 것은 이 육신이 주인이고 육신의 주인인 마귀가 당신 주인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뭘 합니까? 그들이 수없이 얘기할 때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4절까지 보세요. 니에미는 마귀라고 하죠. 그들이 근데 말씀하고 계속 얘기하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아브라함 행사를 왜 하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가면 나 예수 믿잖아요. 교회 다니잖아요. 성령 받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그 바리새인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연합됐어요? 영혼 사랑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멀리 말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4절까지 보는데 여기 있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아니냐 이 말이에요.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누구에게? 바리새인에게 준 것입니다. 바리새인에게 주님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이들이 있는 아브라함을 자기 자손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면 나도 알아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근데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 행사를 안냐 그랬어요. 말은 못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그래. 하나님이라고 너. 하나님이랬다면 내가 하나님 본 자를 믿지 않느냐. 아 이거 내 말에 깨닫지 못해. 네 애비는 마귀야 그러잖아요. 근데 뭐 이게 뭐야?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머리로. 응? 머리로. 그러니까 그게 잘하다고 그거 갖고 판단하고 그걸로 사는 사람이요. 지금도 그런 걸 한다면 당신들 속에는 예수가 없어.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머리로는 기가 막히게 얘기할 수 있지. 근데 능력이 없잖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 고린도서 4장 20절에 19절로 20절이면 내가 너에게 말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보러 가리라. 자, 고린도서 한번 볼까요? 자, 4장. 고린도서 4장. 성경책 다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압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내게 속하여 속히 나아가리라.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보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능력이 있나 알아보려 함이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머리로 아무리 말해봐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따르냐 이 말이에요. 능력이 안 따르면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기려고 어깨 갖다 주장에 붙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다 붙여봤자 뭐하게. 그래서 사람들하고 제가 얘기할 때 말씀하고 따지질 않아요. 말 대할 때 말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말같지 않은 사람들은 한 번씩이라도 말을 갖고 대려하질 않아요. 왜? 내가 그거 안다고 지식으로 싸워봤자 뭐 하겠습니까? 서로 상처만 밟으지. 그것도 몰라 하고 싸워봐요. 저 새끼 말이 이렇게 싸울 거 아니에요. 속으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말씀으로 싸우질 않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목사님도 지금으로 적으면 목사님 그래요. 왜 그냥 자기가 그렇게 저녁마다 기도를 해주는데 안 되니까 가서 말 한마디만 영혼이 움직이니까 놀라는 거죠. 왜? 그 말 한마디면 영혼이 움직이거든. 자기는 수없이 그렇게 예배했는데 안 듣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말씀을 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기까지 지니까.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있냐? 이 머리에 있냐? 이 안에 있냐? 이 말이에요. 즉 말하면 머리로 배우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체험해서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주님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이 거의 이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체험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경험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머리로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연합됐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참 예수 믿으니까 말은 잘하죠. 그러니까 사람 보고 자기는 안 만들었는데 따라다니기만 하고 평생 누구 따라다니다가 끝나면 어떻게 하게? 여기 따라가는 거야. 여기 있네. 계속 그거. 왜? 내가 안 만들어지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네가 어디서 내가 배운지 모르니까 계속 주다 보면 주주 따라다니는 거야.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처럼 네가 신앙이 오래므로 선생이 돼야 되는데 따라다니는 거야. 막 계속 어디가 준대. 네 것을 만들고 네가 나하고 교제해서 그 말씀 갖고 붙들고 그 말씀 갖고 참 주하게 깊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려고 하지 않고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들어지는 교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연합이 돼요? 안 되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갔어야 그와 죽음과 연합한다는 거지.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면 내가 육신의 소욕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 중에 참 무서운 게 물질이요. 이 돈만 있으면 무슨 짓을 하거든 다. 이 재물이요. 이것을 초월할 줄 알아야 신앙의 첫 번째 이길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일만하게 뿌리라고 있어.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신앙은 100% 적어. 왜? 그것에 모든 것을 목숨을 걸고 있는데. 두 번째 병이에요. 자기 자존심. 뭐만 보면 그걸 막 자기 육신에 두르고 싶어. 육신에 막 세우고 싶고 막 둘러짓고 싶고 막 그거 있으면 어디 가든.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보잖아요. 야, 네가 월급 벌으면 뭐하게? 야, 내 가방 망치도 못해. 네가 1년 벌어봤자 내 가방 하나 못 사. 헌에 해달리잖아요. 뭐 무슨 가방에 뭐 5천만 원짜리 뭐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가지고 그러더니 그거 있으면 뭐하게? 그게 평생 너를 책임지자 그랬어요. 제 친구는 부인이 좀 살아요. 그러니까 평생 그러더란 거예요. 당신이 돈 벌어봤자 내 가방 하나 값을 못한다고.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야, 네 수준에 맞는 남자한테 가라.
아무 소리보다 네 수준에 맞는 남자한테 가라니까. 졸부주제에 돈 좀 있었다고 그렇게 하는데 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시간 달래. 시간 딱 일주일 줄게. 가. 나 그냥 이혼하고 살란다. 애들 양육비 안 줘도 돼.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딱 보니까 그 가방 하나밖에 없어. 5천만 원짜리인가 1,000만 원짜리인가 뭐 가방. 그럼 가방이 그렇게 비싼 거 있다며. 뭐 재고품은 뭐 무슨 가방 난 지금 잊어먹었는데 그런 가방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죽어도 이러면 아니 다 평생 벌어도 이 가방 하나 값밖에 못 한다며. 가방 하나 갖고 평생 벌어도 이 가방 하나 값도 내가 못 한다며. 가. 네 기준이 있는데요. 당신들이 아직도 그런 쪽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 것이 좋습니까? 세상 그렇게 명예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럼 가. 그냥 육신적으로 살고 신앙생활 안 하면 이젠 정리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얼마나 당신들하고 강대상 설수 내가 설교할 건데 얼마나 산다고. 신앙생활 못하고 영적 신앙도 못하고 육신 때문에 육신에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영적인 못 만든 사람들은 아무 필요가 없지. 언제까지 그걸 질질 끌고 다녀. 그래놓고 걔들 중학생 때 이혼했는데 대학교 다 들어보니까 걔 엄마가 왔더래. 걔들이 알지 중학생 때. 그러니까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도 아니요 아버지가 평생 벌어도 그 가방값 가방 사지 이 가방값부터 못 한다는데 뭐 들어오셨어요? 뭐 들어오셨냐고.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 하더래. 아니 가방값도 못하는 남편한테 남자였다고 당신이 그렇게 해가지고 갖다 냐고. 그렇게 많으면서 우리 뭐 등록금을 하나 대줬습니까? 그 세상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너네 집 좋은 집 산다. 아니 가방값도 못하는 사람 우리 세대가 모여서 집 하나 산다고 했더니 아무 소리. 나 들어가면 사람 아니요 당신도 감당 못하니까 오지 말라고. 자식들이 그걸 보는 거야 그냥. 그래 너 엄마 너 아버지 남자 여자 있냐? 아니요 평생 장가 안 가고 우리들만 키우고 살았어요. 왜요? 엄마처럼 그런 사람 만날까 봐요. 가방 하나 값도 못 번다고 그럴까 봐요. 얼마나 숙제했겠어요. 신앙생활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장모가 왔더니야. 아니 어쩐 일이십니까? 우리 딸 아니요 애들이 안 받습니다. 중학교 예민할 때 가방값도 못한다는 평생 벌어도 저희 가방급 하나까지도 못 번다고 해가지고 애들이 얼마나 상처된 줄 알아요?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를 못 본다고 그렇게 했던. 그래서 이혼했는데 뭘 다시 오냐고. 애들이 안 받아준다고. 지 애미가 와보면 애들이 받아준다고 하면 내가 못 이기는 척하고. 아니 지금도 내가 아이 자네도 어렵잖아. 이렇게 뭘 어려워요. 없으니까 편하던데요. 거기 힘쓸 거에다가 다른 거 힘쓰고 신앙생활하고 이게 더 좋던데요. 소리 못하는 거죠. 아무리 어려봤자. 유자를 줄게. 받아줄 거라고. 아니 받지도 않는 유자를 못 알아주냐고. 아니 그 돈 필요 없으니까 가서 쓰시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머리가 좋고 세상 것이 가져서 세상 것을 주는 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육신의 것과 판단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이 주님의 말씀을 만들어서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일어나. 제가 지금 새벽 예배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뭐 편한 줄 아닙니까? 나 얼마나 힘든 줄 아닙니까? 그래도 일어나서 나와. 비가 와도 바득바득 그 시간에. 그럼 시간 뭐 다 돼서 오고 늦게 오고 아무 신경 없어. 정신 바득바득 차려서 신앙생활하는데 뭐 우리 자식들도 뭐 집에 다 있었겠죠. 왜? 새벽 예배 드리라고 할까봐 다 나갔어요. 신을 까먹었죠. 예배 드리라고 할까봐. 왜 예배 드리면 가만두지 않으니까. 자유하잖아요. 이제 나가 있으니까 집도 안 알려주기는 뭐냐. 막 알려주면 또 예배 안 드려. 아니 이제 나이가 먹어 성인 됐는데 안 오면 말지 무대로 찾아갑니까? 아니 내가 지금 집 아는 집 찾아갑니까 지금? 우리 둘째 딸 집 알아요. 셋째 딸 집도 알고 안다고 해서 찾아갑니까? 이제 성인이요. 자기들이 알아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왜 시민권이 있어요? 왜 그 어렸을 때는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왜 민증이 안 나와요? 그때는 미성년자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가 보호하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왜 대학생 되면 인정이 나? 그때 뭐 사유인이요. 반사유인이란 말이에요.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면 교도소 가기도 하고 재판받으러 가기도 하고 벌금 물어내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 책임 누가 져요? 부모가 책임있죠. 미성년자라고. 사고치고 그러면 부모가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왜? 부모가 의무가 있으니까. 교육의 의무가 있으니까. 미성년자니까 교육 의무가 있으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뭐 잘못하면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 성인인데 뭘 말 듣고 알아서 자기들이 안 듣고 그냥 힘들면 아니요. 만들어져야 돼. 연합한 자는 죽지 않으라 해도 죽어. 왜?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주님과 아무 쓸데없이 지금 내가 객기 부리고 있다는 걸 원수에게 쏟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만들어진다는 거지. 거기에 축복이 있어. 거기까지 만들어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 제 경험으로. 그러니까 제가 크게 예수만 믿고 살고 믿지도 살았지만 그럼 제가 예수만 믿으니까 육신이 편했겠어요? 아니요. 문중 장소를 놓아더니 띄워놓으니까요. 문중에서 얼마나 난리친 줄 압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파서 못하지. 그게 나보고 와서라고 돈으로도 꼬시고 막 별것도 다 꼬시고 막 작은 아버지 뭐 이렇게 작은 아저씨들이 와서 막 그래도 재성아 네가 있어야 뭐 보인다 나오진다. 싫어요. 하도 미안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허전 들어올 거냐고요. 혼나고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광주에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우리 이게 족보로 서열로는 나보다 나이 들어요. 내가 할아버지인데 그 양반이 족하고 근데 세상 나이로는 그분이 나보다 많아요. 목사님이시니까. 내가 그때는 고등학교 이제 좀 올라갔으니까 거기 가서 모입시다. 시의 날 거기서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그랬어요. 귀신이 한다고 할까요? 세상 시민기 성김사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오면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준다고 했어요.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올 때마다 해줄 테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려고 자고 그래. 싫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귀신이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이 싫어하니까 자기를 버리니까 싫어하니까 싫어하더라고. 나도 싫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예수 믿는데 당신들의 그 물질에 정욕에 매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버리냐 이 말이죠. 왜? 그게 확실하게 내 마음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주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분만이 오직 주요. 그분만이 내 안에 계신 거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세상 그 물질을 보니까 내 자녀들을 보니까 세상의 물질을 보니까 미치도록 거기다 넣었어요.
요즘은요 밖에 나가서 밥 한 그릇 먹는 거하고요 커피숍에서 커피 하나 먹는 게 돈돈이에요. 서울에 가니까요. 서울에 가서 뷔페를 샤브샤브를 먹었거든요 이번에 지방에다가. 그게 한 사람당 14,000원인가 15,000원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15,000원인가 근데 커피가 얼마냐입니까? 10,000원이요. 밥 한 그릇 똑같아. 아메리카노 하나가 기본이 6,000원인가 7,000원이니까. 그것도 어떻게 금방 10,000원이 뭐가 부담이 되죠. 이런 데서 뭐 4,000원짜리 5,000원 먹던 사람이 거기 가서 막 10,000원짜리 먹으려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밥값을 2명이가 똑같잖아요. 얼마나 변하겠어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는 몇 번씩 쓰잖아요. 그럼 뭐라 합니까? 아이고 그래도 교제하고 대화하는데 그 정도 써야 돼요. 근데 당신 영혼을 위해서는 당신 영혼을 위해서는 주일 연보 한번 드리는데 그렇게 힘들잖아. 저 앞에 와서 내가 주 예수 필요하다는 믿음의 고백하는 데는 진짜 힘들잖아. 그거 한 번 오는데 그 일주일에 4번 오는데 한 달에 4번 오는데 그 4번 하는데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아깝고 왜 그거 쓰면 계산이 나와 다음에 못 쓴다고. 나 같으면 한 번 안 쓰고 거기 하는 게 드려. 우리 친구 아들이 연애를 하는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매님을 사귀었는데 그렇대야. 일주일에 5번을 만나는데 5번인가 6번이 만나는데 거의 만나는데 주일날까지 다 만나는데 딱 3일만 예. 집에서 내려오는 커피 먹자고 했대 교회에서. 그래서 처음에 여자가 은금한 것이 아니고 그 커피값 아껴서 커피 있으니까 아껴서 그날만 좀 이렇게 커피 먹고 그것 가지고 하나 이렇게 주일 연보드리자 이러는 거예요. 그 자매가 믿음이 없으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 커피값이면 충분하더란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기도하니까 느끼니까 그러더란 거예요. 오빠 그러지 말고 우리 커피 내려와서 같이 먹자. 이제 왜 그런지 알겠지. 내가 너를 은큼하게 했잖아. 그게 그러면서 네가 신앙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는 경험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야. 지금은 고맙다고 더 열심히 한다는 거야. 야, 우리 커피 먹으러 가자면 못 들어가. 여기 가까운데. 뭐 가까운데? 오빠 집이 가까운데 뭐 가서 커피 먹자. 오빠 집 가도 돼? 아이 걱정 마. 가서 오늘은 내가 내려줄게. 이제 배웠으니까. 그것을 먹고 나와서 얘기하고. 이상한 짓 않고. 그래서 호직하면 그랬다는 부모들이. 야 너희들 볼 거 다 봤냐 그랬더니 아니요. 아직 손은 잡고 다녀도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야 집에 가. 우리 그러면 날마다 와서 보세요. 우리 집에 들어갈 때마다. 저것들은 뭔 커피 먹고 일이 엮일 것이 많은지. 근데 그런 거 보면 영혼들 얘기만 해. 전도한 영혼들 얘기. 그러면서 기도해. 그리고 교회 가더라. 배워야겠더라 우리가. 친구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야. 배워야겠더라. 너한테 진짜 영적 신앙으로 배워야겠더라. 그러니까 그것만 먹으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주일 연보를 그거 못 드릴까 봐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응? 안 되면 내가 줄게 하면 되겠는데 열심히 잡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항상 하나님께 올 때는 빈손 오지 말아야겠다고 준비해서 오더라 해가지고 그랬더니 그들이 열리고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저희가 결혼했어요. 왜 나 안 불렀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기 덕소까지 와. 그냥 나중에 전화 기도나 해줘. 알았어. 덕소까지 와서 어떻게 해? 결혼식장에 와.
이것들을 보시고 머리 서울 쪽으로 가자겠어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목사님 부른다고 그랬더니 독수수 온다 내가 독수수까지 언제 와 그랬구만. 그것도 교회에서 했어. 우리 교회 그렇게 크지도 않아. 지하실 교회라면 목사님 교회 많을까요? 그 많은 데서 결혼식 했어. 부모들이 다 반대해도 거기서 한다고 했어. 한 번 결혼식에 표현하고 거기서 했어. 1시간 동안. 어? 어떻게? 세상에 주일 예배 드리는데 대예배 드리는데 앉아있어 이렇게 신랑 신부가 앉아있고 예배 다 끝나니까 목사님 앞에 딱 나와. 우리 결혼식 주례해주셔서 목사님 그 자리에 했어. 그게 결혼식이야. 그게 우리가 얼마나 반대했겠어. 근데 그러고 결혼식 했어. 축복기도 받고. 그리고 그날 목사님이 헌금 다시 한번 합시다. 이거는 교회헌금이 아니고 이 두 분의 결혼식인 게 다 얻으래. 그게 헌금 봉투에 나오지 말고 이렇게 딱 돌려요. 그래서 그거 교회에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다 했죠. 헌신 살았죠. 그리고 지금도 사는 집에서 살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집보다 더 좋은 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살아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아니 그렇게 이쁘게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 전도할 때 그래 이렇게는 다르다고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하고 신앙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냐? 예수를 아는 만큼 육신의 걸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모르는 만큼 육신의 것을 취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요? 아니요. 귀신을 뜯는다고요? 아니요. 그런다고 해서 육신의 걸 안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 그 육신을 내려놓고 내 안에 능력으로 사냐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이 없으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자가 아무리 말해봤자 그 말은 하나님도 인정 안 해. 왜? 그분이 인정 안 하니까 나를 통해서 영역이 안 나타나지.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그분이 나타나면 생명의 말씀인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 왜 사랑이 음반이 안 돼? 그러니까 말로는 기가 막히게 따져. 근데 왜 거기에 능력이 없냐는 거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그거 하나를 못 들고 나오냐 이 말이에요. 이슬교 하는 것 보니까 내가 지금 마음 한쪽이 답답해. 근데 그들은 알는지 모르지. 와서 내가 님이라도 사모함이 없어. 정성 애들에게 사모해야 그 역사를 없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잖아요. 목사한테 안수만 받으면 병이 떠나는 줄 알지. 아니요. 사모 한 장이 떠나. 큰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300명을 놓고 떠라락 하는데 거기서 딱 고치마다 4명밖에 없어요. 다 떨어졌는데. 왜 그랬을까? 사모 한 장 4명밖에 안 된다는 소리요. 그 자만 고침받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모하는 만큼 주님이 병자 고칠 때 항상 물어봐요. 내가 해줄 줄 믿나냐? 믿나이다. 믿음도 되잖아. 그들이 카드에게 바디메오가 애들에게 기도하고 구해서 응답받았지. 나 소경인데 고쳐주세요. 이랬어요? 안 했어요. 알겠어요? 성경을 보면 똑바로 보라니까. 예. 말씀을 전하고 나올 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문둥병이가 뭐라 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깨끗한 받을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한 받을 수 있다. 나도 원하니까 받으라. 즉시 문둥병이 났어. 알겠어요? 그 믿음을 내가 이게 낫고 싶은데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도 원하니까 받으라. 즉시 역사했어. 내 믿음이 주님이 쓰시는 종을 통해서 나를 쓰시는 역사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거기 역사하시는 거지. 그 믿음이 없는데 역사하지 않아. 그래서 믿는 자의 역사, 기도가 힘이 큰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자. 그 연합된 믿음이 있어야 육신의 것이 죽어야 그것을 살리는데 다 살고 싶거든. 두 마음 가지고. 그러니까 역사가 안 해.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하냐. 로마서 6장 몇 절을 보냐면 13절까지 봤으니까 13절부터 봤으니까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죠. 여기 같이 봅시다.
이번에 같이 볼게요. 자, 그러므로 너희 죄로 죽을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육신의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그러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까 지금? 솔직한 여러분에게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당신들의 체면, 당신들의 육신에 그걸 놓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 안 갖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하는데 직장생활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요건 군번이 몇 번인데 내가 저거 해야 돼? 여기서부터 당신은 주님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면 당연히 해야지. 없다는데 내가 해야지 뭐. 이걸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어져야 돼. 야, 두 사람 참 안 해도 되는 사람인데 참 저게 그냥 할 때마다 해. 그 사람 진짜 예수 믿어. 신앙생활에 진짜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죠. 그때 그게 왜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어보면 확 열어버려. 왜? 봤기 때문에. 그가 하지도 않아야 될 걸 했기 때문에. 주님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발을 씻은 것 같이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제자들의 발을 씻으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성경에 있대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군번만 찾고 내 유지만 찾고 요즘 점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변화 못 시키는 거예요. 아직도 섬길 자세가 안 돼 있어. 아직도 주님이 나와 연합이 안 돼 있어. 하나가 돼 있다고 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저거 하나 때문에 영혼이 잃어? 차라리 내가 죽어. 저거 하나 때문에 내가 내 체면에서 아니 내가 죽어. 이것이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영혼을 변화 못 시키는 거야. 그것이 죽어야 생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러면 양이 이리를 가만 놔두겠어요? 이리가 양을 가만 놔두겠냐고. 먹어버리지. 알겠어요? 죽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이 안에 이 있는 생명을 여기다 두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게는 사망이 역사하고 너희 안에는 뭐야? 생명의 역사가 살아있단 말이죠. 알겠어요? 내가 죽어야 이쪽에 생명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주님 나를 버리냐? 안 버려. 나를 그걸 썼다는 거죠. 근데 나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내가 군번이 몇 번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해야 할 군번이야? 내가 이래? 그러니까 그 멀지를 못 보고 평생 머리가 있지만 나는 그게 뭐야? 종이요. 평생 그러니까 뭔 하고 싶어서 하지 못하고 남의 밑에서 종으로 부림만 받는 거예요. 누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업을 하실 분들은 사업에 기질이 있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죽을 줄 알아. 그래야 사람 하나를 사니까. 알겠어요? 그 사람을 사야 나중에 내 사람을 만들 수 있거든. 그럼 이가 뭐라고 하냐? 아니 그렇게 힘들어도 나를 위해 죽었으니 해주잖아요. 세상에서요. 여기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있는 우리 자녀들 하니까 여기 신문 배달할 때 김성기 장로라고 안수집사시죠. 저기 우리 서인천 교회 안수집사인데 그분이 젊었을 때 회사가 망했단 말이에요. 다 떠나는데 그 사람은 자기 사장님과 회사를 망할 때까지 다 월급도 안 받고 그 일을 해줬어요. 다 정리해주고.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일을 해서 회사를 했어요. 회사를 했다고요. 찾고 다닌 겁니다. 그 사람을 찾으라고 만불을 모셔야 돼. 그러니까 나는 와서 아니 김성기 씨 찾는 거 몰라? 어떤 사람? 그 양반 지금 어떻게 지금? 그분이 당신을 지금 찾고 있어. 그래서 파주로 가서 일하시다가 지금 김천에 가서 아예 담당해서 가만히 앉아서 일을 해요. 관리하고. 나이가 지금 몇인데요. 나이 뭐 지금 일을 못해요. 근데 평생 죽을 때까지 당신 여기서 일하라겠단 말이에요. 내가 쉬면서 돈 한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조그만 회사 망할 때 다 떠났는데 그 사람은 그 정리할 때까지 같이 있어줬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시 사업을 할 때 그 사람이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방법을 찾았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만큼 하면 영역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당연히 나타났지. 세상 사람도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자기 걸 내려놓고 쓰시는 자에게 능력을 안 주시겠어요? 권세를 안 주겠어요? 주죠.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여기 밥그릇이 몇인데 연수가 무엇인데 따지잖아요. 거기서 능력이 이미 없어. 거기서 그것이 안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뭐야? 이거 육신의 거예요. 이것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쓸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지.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면 이게 안 죽었으니까 주님이 쓸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내가 아직도 양으로서 죽지 않고 이리처럼 같이 대들고 있다는 거지. 거기서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생활이 아직도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연합했다면 주님처럼 죽어라 이 말이에요. 죽어서 나는 죽어도 그에게서 생명이 나타나게 하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가 볼 때 내 육신이 내려갔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쪽으로 운반돼서 그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도 산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보여야지. 그게 안 보이니까 자기 하나도 못 이기는데 누구 영혼을 변화시키겠어요? 그럼 말 잘하죠. 뭐 그러니까요. 말은 천상주처럼 살아있죠. 거기에 생명 없어요. 생명 있는 자만 살아갑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녀들이 많은데 목사님이 까다롭게 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애인 있고 시집 가고 싶고 장가 가고 싶은데도 안 오는 거 아니요?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안 봐. 뭔만 봐요? 신앙생활. 그리고 성실한 거. 둘이 먹고 살면 성실해야 할 거 아니요? 그것밖에 안 봐. 그가 돈이 많고 적고 뭐 있고 안 필요 없어. 성실하고 신앙생활만 잘하면. 그러면 근데 내 자식도 신앙생활 못하면 나는 그 결혼식 안 가. 진짜요? 응. 몰라? 맞아요. 안 가시죠. 아빠인데요. 안 가. 그러면 상대편이 느낄 거 아니야. 왜 안 하냐고 할 거 아니야. 왜? 나는 내 자식이 그가 내가 보증했는데 그가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수치스럽게 갑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는데 뭘 내가 잘나갔다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은혜도 모르고 사는 자식인데 내가 뭘 안다고 가서 안 간다 이거지. 왜? 요즘은 뭐 부모 허락 없이도 결혼할 수 있는데 나이가 우리 집에도 다 그렇습니다. 왜요? 20살이 넘었고 다 결혼할 나이가 됐기 때문에 지들 알아서 가도 되죠. 오지가 자식 데리는 거 있잖아요. 자식을 낳았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데려오지 말아 그럴 정도였어요. 제가. 손주도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면 안 본다 이거예요.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해놨단 말이죠. 영적으로 깨어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근심한지 모르고 근심이 많으니까 근심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게 지구들인데도 내가 뭐 근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제는 딱 정리하고 나 혼자 복귀하고 편하게 즐겁게 기쁘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 근심도 다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 안 놓는 것들 보듬고 살고 싶지 않다는 거지. 나도 이제 내가 여기서 10년을 쓸지 20년을 쓸지 아니면 5년을 쓸지 모르는 강대상에 쓸 나이가 됐는데 뭘 내가 미련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라도 변화되고 만들어주고 저 앞에 충성하는 자를 쓰려고 하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도 하고 영혼 구령도 하고 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는 영적인 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 것을 갖고 자랑해서 교회를 흔들려고는
그런 자가 아니라 돈이 있으니까 이거 줄 테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것 좀 합시다 해서 교회를 흔들라는 자가 아니라 진짜 교회 와서 주님의 앞에 내가 주님의 은혜 주고 이 교회 하나님 그 성대니까 내가 순종해야겠습니다. 이런 자라고는 하지 돈 가지고 흔드는 자는 필요 없어요. 그랬다면 벌써 내가 돈 갖고 벌써 교회를 건물을 지고 사람 배다 안 맞죠. 그렇게 돈을 갖다 그들에게 기어 달려라도록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죠. 왜 하나님 저는 사람이 와서 휴졌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런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죠. 나 역시 그런 생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면 단주라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예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진실하게 주님과 연합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잡을 주 앞에 주의 이름을 이기려면 과연 만들어져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세우셨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이름 그 이름이 내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이름 가지고 과연 세상을 이기냐 말이에요. 말로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고 내가 말로만 예수쟁이라고 하지 말고 그 이름을 가지고 진정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있냐는 거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내가 참 앞에 무슨 것을 용서해달라고 예수의 한 분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하시고 너희 진리의 말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온전히 너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 법을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성령을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너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주목해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너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히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시고 기다려 주셔서 충만하게 간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역사를 주십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사랑과 성령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신나게 너희가 역사해 주셔서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과 성령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시고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너희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게 전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을 마시도록 항상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사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히 들어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아버지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내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내려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내리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내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되게 하여 주셔서 내려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을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온전히 충만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의 믿음으로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험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 주님과 연합된 자는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쓰시고 함께 하시오니 그 연합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 하시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순종하여 진실하게 만들어져서 주님 보시기에 항상 주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